요한계시록 강해 7번째 말씀으로 사대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 보낸 주님이 7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에 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주님의 모든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수요일날 10월 8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1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절기인 속죄절을 지켰습니다. Yom Kippur, the Day of Atonement. 그래서 저도 유대인 그 교회에 처음으로 정규 이 속죄절 예배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속죄절 예배에 올 때는 반드시 흰옷을 입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 흰옷으로 다 갈아입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절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가장 노른자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속죄를 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그 속죄에 관한 모든 영적인 그 뜻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그 시은소 보좌 위에 피를 뿌리면서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긴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이와 같은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특별히 이 지난 로샤샤나 10월 1일부터 7월 1일이죠. 이 미국 이 종교력으로는. 그런데 이 새해부터 지금 속죄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장막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도산되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구속하실 날이 가까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600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60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편하면 고토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월가 또 미국에는 일부가 자유대인들을 지금 브레임합니다. 모든 이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자꾸 핍박을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점점 전부 다 고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강하게 주님의 오심의 소리를 모든 생활과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를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내가 올 때까지 또 흰옷을 입는다. 주님의 오심과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절기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흰옷은 항상 입는가 보다. 그런데 이 속죄절에 흰옷을 입기 때문에 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보니까 아주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주님의 오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는 말은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절에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이제 장막절에 7일 동안 이 장막절의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계시록 하면은 여러 계시가 나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줄 적에 복수를 쓰지 아니하시고 단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7 교회의 편지를 쓰신 이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마도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온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통하여 교회의 운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적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적표를 가지고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채점자로서 나는 요런 점을 중점으로 채점을 하겠다. 영적인 채점을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는 모든 교회, 또 역사적으로 그동안 오순절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가 이 채점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판단을 받는데, 이 채점 기준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셨으니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하면은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언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시험기가 딱 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따라 점점 가까이 오니까 우리는 시험기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총 404절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그 교회 주신 편지의 내용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7년 환난의 내용, 하늘의 모형, 그 다음에 심판의 장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약 800개의 암시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또 교회 클라이막스를 나타내주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그 목적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도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은 그 종들에게 영원히 주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행동을